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것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광 구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비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주의 토라푸션의 말씀은 명하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택자배인데요. 이 명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이 또 이루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하실 처소가 돼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소가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은 달리 표현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만나는 장소가 가정집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한 가족이 돼서 만나는 것이 에덴이라면 그 에덴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이 에덴의 가족들이 하나님 만날 장소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요. 예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불렀던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며.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새 생명의 그 실체, 그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뭐냐?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예수는 믿지만 세상 것과 착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평생 그 믿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 이게 에덴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에덴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계속 자랑하시고, 이것이 증인의 삶이요 에덴에 이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죠.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하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거룩함으로 나갈 때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다 참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걸어다니는 아이는 없잖아요. 누워있다가 엎치기만 해도 아이고 우리 아기 엎쳤다. 조금 기기 시작하면 견내 드디어 엄마 그러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막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럼 막 자랑하고 싶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애가 엎쳤어요. 그냥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 참으로 특별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그 뜻까지는 거룩하게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에 이를 때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가 없어도요 말씀만이 나를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의 거룩하신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러나 쫓겨났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창조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거룩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룩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막을 통해서
아니 이제 신약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부는 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십니까? 닮아가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이것은 세상 것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예수를 믿는 일이 그야말로 다리가 너무 기뻐서 막 다리가 퉁퉁퉁 떠다니는, 너무 추우면 그러잖아요. 내가 떠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이요 이 중력에 의해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몸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떤 경우는 천국도 경험하고 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땅속으로 나를 끌어당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갈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땅으로 계속 끌어당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들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무한 자, 주항무한 자, 늘 강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거룩함에 이르는 처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내가 말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전은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예요.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 성전에서 주님이 만나지기 원하셔서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단어고, 그 성전에서 쓰는 단어를 이루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죠. 자,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함에 이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러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경험하리라, 주님을 인해서 기쁨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하늘 자체고 하늘의 그 영광이 그 안에 함께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그 사모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물론 세상에 있는 지식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지혜와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지혜는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또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자리가 무엇이냐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그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주와 주님이 함께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이요,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고 유익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이 유익한 신앙이 되는가? 나를 인도하는 자를 즐겁게 하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신앙 될 때,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될 때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주님 앞에 유익한 것을 얻어서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바로 이 인도하는 자를 즐겁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요,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되게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앉아 있어봐요. 얼마나 이 목사의 마음이 짠한지 몰라. 박근혜 형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기뻐. 이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목사 하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기쁜데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치다 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하신 장소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인도하는, 다스리는,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 죄에 대해서 마치 내가 지은 죄같이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고 그렇게 안타까운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죠?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거룩하면서 벗어날 때 나 혼자 그냥 이 살짝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무수보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안타까이 마치 본인이 죄를 지은 것 같이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이 인도자고 이것이 바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실 때 반드시 영원의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너희가 가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용들이 지옥에 떨어져가는 것을 불쌍히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안타까이 그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 말씀드린 것 같이, 거룩하면 제사장의 단어인 것이고,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출애굽기 27장에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에 그 성막을 지을 때 먼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면 그 성막에서 이 일곱 등불 앞에 있는 일곱 메노라, 일곱 금초대에 불을 밝히라 그래요. 이 일곱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이 기도. 오늘날에는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바치고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인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먼저 이 구약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건 육으로 몸으로 보여준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드려지는 것과 오늘날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합해져서 이제는 온전한 그야말로 재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대가 이 에스겔 시대인 거죠. 앞으로 도래할 제3성전의 시대, 그것이 뭐 천년왕국의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서 43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 속에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는 시대예요. 왜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교회를 보통 성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성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죠. 이것을 이 에다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칼이라고 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모임, 총회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마음이 서로 통하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통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통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못 박힌 자는 나는 죽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내 안에 구속한 주님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전이 이루어지고 거실 처소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요, 내 입술에서 자동으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타날 수 있는 찬미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찬미의 제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이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면요,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사한제사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화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올라가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화목해 되고, 그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가 올라가서 찬미의 제사가 입술에 끊이지 않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세요.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날의 제사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르제로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죠. 과거에 남편이 서로 슈퍼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놔서 건물을 하나 사는데요, 남편이 사고 간다고 부인 몰래 이걸 잡혀가지고 돈을 다 쟁여서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밤낮을 기도하고 구해요. 근데 너무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겨 안 계신겨? 하나님 계신겨 안 계신겨? 네,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네모 반듯하더래요. 우리는 신앙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뭐 어디든지 다 굴러가서 다 넘어가야 되는데요, 신앙이 네모 반듯하니까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아,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해지면 그 온전한 신앙 속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이 지금은 이 전도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그야말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함이 일어서 찬미의 제사가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요, 또 두 번째 말씀으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같이 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또 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자.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디도서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쭉 읽으면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찬미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도서는 히브리서 앞에, 히브리서 바로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디도서 1장 되시겠습니다. 1장. 디도서 1장 16절. 신약의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있는데,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까 찬미의 제사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에요. 가증하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증하다 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은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은 것이 뭐냐? 가증스럽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복종치 않는 것이고, 이것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러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니 뛰어나다라고 소문났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실상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을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이 세상 말로 화토 앉아가지고 10분만 쳐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 됨됨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화토 한 번을 쳐봐도 겪어봐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말로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선한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 시인하고 믿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는요, 이제 그 예배 때 수예배 때 같은데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외우시는 분 갑자기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 드는데 교회 학교 학생하고 또 작년 한 분이 이렇게 알파벳을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씩을 꺼내드렸어요. 마음이 감동돼서 너무 기쁘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을 외우니까. 그래서 감동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대. 왜냐? 그 사람은 죽음에 나를 안 주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요? 나의 것 뭔가는 마음을 주든 아니면 물질을 주든 뭔가를 통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것. 남이 무엇을 받았다고 그것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주님을 바라고 있다면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을 나의 시야에서 놓쳐버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짓는 거죠. 주님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더 보십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거룩히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말씀하신 것 같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은 거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요.
불법이 뭐냐? 토라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인 것이에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친백성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친백성이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보좌 일을 쓰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육신이 이제 움직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해 있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요 친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말하고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본 말씀같이 우리를 거룩히 하려고. 거룩한다는 것은 불법에서 떠나서 과거의 삶은 내가 불법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합법적인 삶, 토라의 삶,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합법적인 삶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요 그를 통해서 친백성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친백성이다,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의 보좌에 넉넉히를 쓰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거룩히 하려고. 왜 거룩함이냐? 거룩한 그를 만나서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해요. 말로는 우리가 다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전에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주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요. 말은 면장이요. 근데 삶은요. 실제적으로 삶이 열악해지고 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로마 군병들에서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과 같은 한편이라고 말했다가는 나도 이 화를 당하겠다 싶으니까요. 자기 살짝 발을 빼가지고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그래 버리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거룩함이 이르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철장 권세를 받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